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간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장마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장마철에 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그리고 평안하시고, 특별히 7월달이 이제 경건의 달인데, 영적으로 강건한 달인데 우리 하나님 자주 만나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감사의 사람 다윗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모험이 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특기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동참을 하고 또 승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시편 18편에 똑같은 말씀이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민족 중에 제가 1등으로 감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죠. 오늘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 다윗의 시편 전체가 150편까지인데 150개인데 그 중에서 75개가 다윗의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5개의 다윗의 노래 가운데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아주 신앙생활에 소중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소원하고 탄식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런 많은 내용들이 다 이렇게 두루 주제로 삼은 내용들이 다윗의 시편인데 그 가운데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감사입니다. 다윗의 찬송의 주제가 감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좋은 때도 참 화려하고 멋진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도 감사. 때로는 정말 목숨 부지 못해서 어렵고 어떻게 할까 길이 없는 그런 탄식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그 이어서 감사의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그래서 다윗은 오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월드컵 축구 경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관건은 하나죠. 승리한 팀은 살아남고 패배한 팀은 집으로 가는 짐을 싸야 됩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이제 돌아와서 해단식을 하고 다 자기 집으로 가서 쉬는 중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 여론에서 대한민국 팀에 대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스웨덴하고 할 때는 시시한 팀이로구나 그랬는데 독일하고 할 때는 위대한 팀이로구나 그렇게 얘기를 평가를 하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월드컵 경기가 열린 이래 지금까지 세상에서 월드컵 경기 중에 지금까지 있었던 게임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2014년도에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열렸는데요. 이 브라질이 4강전에서 독일과 맞붙게 됩니다. 그때 독일이 브라질을 7대1로 이기게 돼요. 온 세계가 경악을 묻지 못한 거예요. 한두 골 차이로 겨우 연장전에 연장전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7대1로 브라질이 졌거든요. 그게 월드컵 사상 가장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벌써 다 알고 계셔서 이거 신공허지긴 했는데 두 번째가 이번 대한민국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2대0으로 물리친 거예요.
온 세계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나오거든요. 6번째로. 2002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와 겨룰 때 1대0으로 지다가 그거를 2대1로 이렇게 뒤집은 게임 승리. 세계 4강까지 올라가니. 여러분,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전쟁의 승리, 그거는 상처뿐인 승리예요. 그래서 대신 스포츠로 대신해서 경기를 합니다. 마땅히 실력 차이가 나서 지고 이기는 우열이 너무 쉽게 판단이 된 나라들이 뭐 1대0으로 이기고 5대0으로 이기고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뭐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도대체 이 상대가 안 되는 몇 대 0으로 질까? 그게 궁금하다고 할 정도는 이 매스컴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충격적으로 독일을 2대 0으로 이겨요. 이제는 한 주간 지났으니까 조금 싱거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몸값으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독일 선수들의 몸값이 10억 불이에요.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입니다. 한국은 선수의 몸값을 다 합치면 이게 대충입니다. 1억 불이에요. 1000억 원입니다.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비교되면 독일 선수들의 몸값에 비해서 한국은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근데 10분의 1 수준의 몸값을 받는 선수들이 뭉쳐서 10억을 받는 그 독일 팀을 정말 그렇게 이 드라마를 쓰라고 해도 그런 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 선수 가운데 최고의 몸값 선수가 토니 크로스라는 선수인데 이 사람의 몸값이 1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선수 제일 잘하는 선수 한 명의 몸값하고 우리나라 선수 전원의 몸값하고 같다니까요. 이런 거 들으시면 놀라기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또 놀라지 않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승리예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월드컵 우승한 것 같았어요. 세계 랭킹 1위 팀을 이겼잖아요. 무자비하게 그것도 2대 0으로구나. 그것도 골대가 비어있는 상태까지 만들어가면서 이겼으니 얼마나 정말 대단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입니다. 날마다 한순간도 예의 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결코 패배로 끝나게 두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성도들은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는 그런 진정한 승리자. 그런 이 승리에 감격된 느낌을 러시아 월드컵에서 비록 16강에 진출은 좌절됐지만 또 앞으로도 발판 삼아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다윗의 감사, 다윗처럼 우리도 감사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절도 소중하고 우리 헌금 생활, 신령한 믿음 생활, 헌금이 믿음 생활 중에 신령한 믿음 생활이에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신령합니다만 오늘날 현재 이 상황에서 헌금은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들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정성을 통해서 예물을 바쳤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신령한 은혜가 넘쳐서 영적인 강자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또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 헌금 생활이 조금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시죠? 넉넉한 분이라고 해서도 헌금이 뭐 식은죽 먹기가 아닌 거예요. 어려운 분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헌금을 드리는 것을 신앙으로 감당을 해요. 그러면서도 속에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당연히 부담돼야 돼. 왜냐?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특기, 우리의 재물, 우리의 가족.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설사 쓸데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소용이 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거 전부 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수 있도록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제물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11조도 바치고 오늘 맥수감사절 절기헌금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싱겁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또 주시고도 남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들의 제사 받으시는 것이 부담 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부담이 되실까요? 어떤 때 그렇잖아요. 손자들이 와서 할아버지께 용돈 드립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부담된다. 야, 손자한테 내가 용돈 받을 거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의 특기를 가지려면 이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곳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원래 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14절 한 절만 있습니다. 구약성경 968쪽쯤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너희에게 월삭과 정한 절기, 유월절, 맥주절, 감사절 이 절기를 정해줬는데 내가 받기를 싫어한다. 왜냐? 그것이 내게 부담이 돼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도 부담되신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 월삭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했습니다만은 월삭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데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건 새 달, 새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달에, 새로운 달의 첫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첫날을 다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새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 달을 주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새 달에 하나님 만나는 삶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절기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날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상담하는 날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달 첫날은 첫날이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이 첫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날이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한 절기는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인데 이 세 절기가 다 감사의 절기예요. 그런데 감사의 절기 중에 감사의 절기가 맥주절이죠. 맥주절을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추수할 때 우리는 보리에 대한 개념으로 번역이 됐는데 초실절, 실칠절, 오순절 이렇게 다른 이름이 있어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너희의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첫 열매를 드린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재물만 달랑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첫 재물을 드린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요. 절기 중에 절기, 감사절기, 맥주절, 월삭도 첫 번째 것, 감사절기, 예물도 첫 번째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요, 산 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물, 그 제사 받기가 부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요 곤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다 이거 약속하신 것이고 정한 규례로 모든 백성이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가, 이 월삭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게 너무 크니까 세 토막을 냈어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청년 때 하나님 만난 이사야 선지자가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전한 초기, 그 다음에 중년, 그 다음에 노인. 그렇게 성경은 기록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쉽게 한번 나눠본 거예요. 그만큼 방대한 내용이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등지면 징계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또 징계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상 숭배하게 돼. 우상 숭배하게 되면 세속에 물들게 돼. 더럽혀진 심령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월삭 지키러 가자, 이렇게 달려오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내가 받는다고 하고 정하기도 했는데 이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 이 예배인데, 그렇지 못하면 부담되신다. 우리도 부담되는 게 있지만 하나님도 부담되신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시편 18편의 말씀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다윗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는 감사의 특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지명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체험을 하고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식은 죽 먹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 바람도 일어나고 태풍도 불고 장마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도전을 물리치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롭게 선언을 해서 올바르게 가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요,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꿈은 뭐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의 가장 큰 꿈은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그 내용, 그 기도,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나, 이 말씀을 그 흐름을 통해 느낄 수가 있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제가 짓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하는 장소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예루살렘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다윗의 특기, 이게 제가 특기입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셔야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 우리는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오는 게 대부분의 삶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창세기를 기록한 말씀의 목적도 그러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66권은 다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체험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의 살해 위협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 그때 위기 속에서 내 인생이 뭐냐, 내가 어릴 때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내가 사울에게 잘못한 게 뭐 있냐, 내가 어려운 사람, 노숙자 같은 사람들 400명을 거느리면서 이 사람들 먹여 살리라고 애쓰고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도 했었겠지만, 그러나 위기 때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 역경 속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불행인 줄 알았으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랑 보호하심이라는 그 손길을 만난 다윗은 감사하는 삶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도전하고 꿈꾸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장을 펼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고 고전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말하는 것은, 다윗이 결코 실패한 인생으로 자기 생애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보이지 않게 섭리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 예를 들으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면 명포수가 총을 쏴서 화살을 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마감이 된다. 우리들이 가진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고 힘든 여러 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머리카락처럼 많은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수많은 일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또 나왔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심봐야 된다. 아니, 우리 머리카락 소만수 원사님이 지금까지 제 머리를 다 다듬고 해주시는데 그거 다 세시는 정도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인생에 그 매 순간에 모든 일들을 다 세심받은 그런 분이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거룩한 삶으로 쓰십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내 삶의 가치가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감사하도록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돈하셔서 앞으로의 믿음 생활 다윗과 같이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동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동참하는 사람에게만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이 흥미진진한 거예요. 멋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감동의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시험은 언제나 내 뜻과 내 의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을 따르라. 예. 여러분, 우리가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내 일과 내 마음이고 내 결과이고, 그거는 아무리 잘해도 세상 사람 가운데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내 의지 그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또 묻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뜻으로 쓰임받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말해놨다.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성전 건축의 계획을 보고 하니까 선지자께서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당신을 통해서 성전 건축 안 하고 당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이 거기 계시다고 하셨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다윗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것저것 뭐 다 건축 준비까지 다 했는데 아들이 뭘 한 일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비교하면은 비교도 안 되는 인물이 솔로몬에게 왜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뜻을 통해서 순종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나라 평가에서는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더 크게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너는 양보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뜻을 따라서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일을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병원에 그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그 찬거리를 준비하는 아주머니가 열심히 찬거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창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사무실이에요. 거기 사무원이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업무를 보면서 하니까 이 식당에서 일하는 부인이 나도 저 에어컨 나오는 바람 나오는 거기서 나도 일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무원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다 주사도 놓고 뭐 하는데 뭐 다 칭찬도 받고 그래서 이 사무원이 생각하기는 나도 뭐 저 간호사도 너무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간호사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의사들 지시를 다 받지만 또 해보니까 자기가 대충 어깨너머로 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뭐 할만한데.
의사들도 또 그러는 거예요. 의사들도 다 장갑 끼고 다 수술할 때 보면 다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해서 나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누굴 부러워할까요? 예? 아무도 모르셔야 되는데 여기 의사가 안 계시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요, 거기 의사들도 흰 가운 입고 거기에 목사님들 원목들도 흰 가운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착각도 해. 목사님을. 의사 선생님이 이 목사님을 부러워했다고 그러네. 자기들은 직접 이게 수술을 하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환자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하나 힘 하나 안 드리고 비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 받으면서 수고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대충 다 하고 나는 별로 할 게 없고 그래서 줄만 서 있다가 끝나다. 그러면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가 익숙하지 못하면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태연히 낮잠 자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살아갈 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만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특기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내용 가운데 어떤 경우라든지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 있으시다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고 말씀 속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윗처럼 감사의 특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신풍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그거 재물 하나님 받으시려고 하는 의미보다는 감사의 특기자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어떤 어려움이 시험이 닥쳐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맥주절을, 감사절 중에 감사절로 지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소박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앞으로 저는 이 감사절 일을 기념비 삼아서 감사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처럼 감사의 특기자, 하나님이 감사의 특기자로 저를 삼으셨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두를 감사하게 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신풍교회 65주년을 맞이한 이 맥주감사절에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인 기념비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오늘 7월 1일 월석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 복 주시려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세우셨사오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사명자로 이 땅 위에 필요한 일들 위해 쓰심바 되는 거룩한 명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결코 헛되지 않은 다윗처럼 사명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 주장하심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특기자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들 모두 위에, 우리의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임원회 바로 시작합니다. 다 그 자리에 앉아, 집사 이상님 다 임원이니까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체험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의 살해 위협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 그때 위기 속에서 내 인생이 뭐냐? 내가 어릴 때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내가 사울에게 잘못한 게 뭐 있냐? 내가 어려운 사람, 노숙자 같은 사람들 400명을 거느리면서 이 사람들 먹여 살리라고 애쓰고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도 했었겠지만, 그러나 위기 때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 역경 속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불행인 줄 알았으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랑 보호하심이라는 그 손길을 만난 다윗은 감사하는 삶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도전하고 꿈꾸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장을 펼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고 고전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말하는 것은, 다윗이 결코 실패한 인생으로 자기 생애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보이지 않게 섭리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 예를 들으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면 명포수가 총을 쏴서 화살을 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마감이 된다. 우리들이 가진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고 힘든 여러 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머리카락처럼 많은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수많은 일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또 나왔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심봐야 된다. 아니, 우리 머리카락 소만수 원사님이 지금까지 제 머리를 다 다듬고 해주시는데 그거 다 세시는 정도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인생에 그 매 순간에 모든 일들을 다 세심받은 그런 분이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거룩한 삶으로 쓰십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내 삶의 가치가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감사하도록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돈하셔서
앞으로의 믿음 생활 다윗과 같이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동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동참하는 사람에게만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이 흥미진진한 거예요. 멋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감동의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시험은 언제나 내 뜻과 내 의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을 따르라. 예. 여러분, 우리가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내 일과 내 마음이고 내 결과이고, 그거는 아무리 잘해도 세상 사람 가운데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내 의지 그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뜻으로 쓰임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말해놨다.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성전 건축의 계획을 보고 하니까 선지자께서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당신을 통해서 성전 건축 안 하고 당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이 거기 계시다고 하셨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다윗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것저것 뭐 다 건축 준비까지 다 했는데 아들이 뭘 한 일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비교하면은 비교도 안 되는 인물이 솔로몬에게 왜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뜻을 통해서 순종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나라 평가에서는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더 크게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너는 양보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뜻을 따라서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일을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병원에 그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그 찬거리를 준비하는 아주머니가 열심히 찬거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창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사무실이에요. 거기 사무원이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업무를 보면서 하니까 이 식당에서 일하는 부인이 나도 저 에어컨 나오는 바람 나오는 거기서 나도 일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무원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다 주사도 놓고 뭐 하는데 뭐 다 칭찬도 받고 그래서 이 사무원이 생각하기는 나도 뭐 저 간호사도 너무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간호사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의사들 지시를 다 받지만 또 해보니까 자기가 대충 어깨너머로 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뭐 할만한데. 의사들도 또 그러는 거예요. 의사들도 다 장갑 끼고 다 수술할 때 보면 다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해서 나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누굴 부러워할까요? 예? 아무도 모르셔야 되는데
여기 의사가 안 계시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요, 거기 의사들도 흰 가운 입고, 거기에 목사님들, 원목들도 흰 가운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착각도 해, 목사님들. 의사 선생님이 이 목사님을 부러워했다고 그러네. 자기들은 직접 이게 수술을 하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환자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하나, 힘 하나 안 드리고, 비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 받으면서 수고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대충 다 하고 나는 별로 할 게 없고 그래서 줄만 서 있다가 끝나다. 그러면 그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가 익숙하지 못하면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태연히 낮잠 자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살아갈 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만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특기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내용 가운데 어떤 경우라든지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 있으시다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고 말씀 속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윗처럼 감사의 특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신풍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그거 재물 하나님 받으시려고 하는 의미보다는 감사의 특기자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어떤 어려움이 시험이 닥쳐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맥주절을, 감사절 중에 감사절로 지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소박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앞으로 저는 이 감사절 일을 기념비 삼아서 감사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처럼 감사의 특기자, 하나님이 감사의 특기자로 저를 삼으셨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두를 감사하게 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신풍교회 65주년을 맞이한 이 맥주감사절에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인 기념비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오늘 7월 1일 월석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 복 주시려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세우셨사오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사명자로 이 땅 위에 필요한 일들 위해 쓰심바 되는 거룩한 명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결코 헛되지 않은 다윗처럼 사명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 주장하심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특기자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들 모두 위에 우리의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